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시편 25편부터 30편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150편인데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제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고요. 크게 4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1편과 2편은 제1권의 서론이면서 동시에 전체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3편부터 14편까지, 그리고 15편부터 24편까지, 그 다음에 25편부터 34편까지, 그리고 35편부터 41편까지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런데 3편부터 14편까지는 가운데 있는 8편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15편부터 24편까지는 이제 제1권의 두 번째 파트인데 제1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두 번째 파트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시편은 또 19편입니다. 그래서 이 19편은 율법시라 그랬어요. 율법시.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파트가 25편부터 34편까지인데 세 번째 단락이면서 29편이 가장 중요한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35편부터 41편까지 네 번째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5편부터 34편까지 이제 세 번째 단락인데 25편과 이 34편은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엮여 있냐면은, 여러분,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함, 경외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 두 가지 단어가 처음과 마지막을 괄호처럼 이렇게 묶고 있습니다. 한 단락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거죠. 자, 25편 7절부터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선하심. 그 다음에 8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선하심. 자, 그 다음에 34편을 보겠습니다.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 그래서 선하심과 선하심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외하심. 하나님을 경외함. 자, 25편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4편에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선하심과 선하심, 그 다음에 경외와 경외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단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특징은 25편부터 28편까지는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9편은 찬양시예요. 찬양시. 하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는 노래이고, 그 다음에 이제 30편부터 34편까지는 감사시, 또 탄식시, 지혜시, 찬양시, 감사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시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5편을 한번 들어가 보죠. 자, 25편은 탄식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25편부터 28편까지가 이제 탄식시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자, 동시에 알파벳입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A부터 Z까지 그 구성이 되어 있듯이 25편도 이제 알파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25편은 그런 다른 사람의 손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훈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4절과 5절,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소서, 지도하고 교훈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소서. 그 다음에 8절에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뭐예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어떤 뜻과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사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울에 대해서 또 다윗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위기 상황이 됐을 때 자기 뜻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기 방법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갖고 이제 자기 방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시시때때로 또 위기 상황 가운데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보다 더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편 25편이 그런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학대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때 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를 나에게 가르쳐달라. 교훈해달라.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시편 25편에서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3절.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제 시를 시작하는 거죠. 원수들이 이겨서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수치를 주려는 자들이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4절부터 7절.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여기 이제 잘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8절부터 11절.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예,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고 있는 거죠. 자, 14절.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예, 아주 너무나 멋진 구절이죠.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바로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도다.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두려워서 멀리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두려워서 떨면서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세가 이제 경외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나에게 주신 말씀 또 나에게 지금 당장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예, 지금 나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에 내가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임재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자, 15절.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놀라운 구절인 것 같아요. 지금 그물이 깔려 있습니다. 그러면 그물이 있는 곳을 알고 피하기 위해서는 시선을 아래다가 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맞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땅 아래에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시키면서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순종할 때 그런 삶의 웅덩이들, 삶의 그물들, 또 삶의 어떤 덫, 이런 것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라면 이 시편 25편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편 역시 탄식시입니다. 자, 25편에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26편은 자신의 무죄 때문에 오히려 대적자에게 자기를 구해달라고 이제 고통 가운데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은 아닙니다. 그런 욥기에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었잖아요. 무죄한 자의 고난의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26편 무죄한 가운데서 이제 그런 대적자들로부터 이제 곧 구해달라 이런 요소 이제 그런 호소입니다. 자, 1절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또 6절에도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무죄하다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4절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5절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어떤 분위기가 나죠? 예, 시편 1편 1절 생각이 좀 나죠? 내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또 앉지 아니하고 또 그다음에 그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walk 그렇죠? 악인의 길에 행하지 아니하고 그다음에 stand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sit 악인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소극적으로는 악한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죠.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악한 자의 집회를 미워하며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예, 소극적으로는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6절부터 8절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그래서 악한 자들과의 교제를 거부하고 이제 성전에서 모든 의인들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7편 역시 탄식시입니다. 자, 1절.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강력한 어떤 확신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예, 1절은 찬양에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죠. 아주 유명합니다.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 시인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2절부터 3절. 나를 잡아먹으려는 대적들, 또 군대가 나를 대적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부터 5절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예, 찬양에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전에 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셉이었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심지어는 그가 형통함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응답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을 정도로, 이런 걸 보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이제 엘리압부터 삼마 뭐 이렇게 다 이렇게 형들을 이제 앞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이 다윗은 말째를 갖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어쩌면 이런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중요한 사람이 왔을 때 이제 부름받지 못하는 그런 그냥 막둥이, 말째, 이름도 없어요. 자, 그렇게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이 시편 27편을 읽고 묵상하면서 찬송가 9장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 어떤 찬양입니까?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 그런 고난과 슬픔을 이기면서 영원에 계신 그런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과 또 슬픔, 현재의 고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참 이 찬양 놀라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편으로 가보죠. 자, 28편 역시 탄식시입니다.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시편,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찬양의 시편, 이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과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어 갖고 그때마다 이런 찬양, 이런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28편 대적자들로부터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인데, 자 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었을 때 너무나 답답함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럼 두려움, 또 불확실함, 이런 것들이 이제 유발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아니죠. 자, 4절부터 5절. 악행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이제 요청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달라는 거죠. 예수님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무엘상 26장 23절에 보니까 그런 사울을 두 번째로 살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사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얼마든지 자기가 죽일 수 있었어요. 그 사울이 잠자고 있는 곳에 가고 그 창을 가지고 그냥 가스팍을 그냥 탁 찌를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발이 죽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대로 심판하시고 갚아주시는 것, 그 모욕을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죠. 자, 그래서 악행자들을 심판해달라고 요청할 때 개인적인 그냥 복수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해달라는 겁니다. 자, 6절부터 7절. 하나님의 들으심을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에서는 오히려 이 기도가 공동체적인 기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어떤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대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편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 번째 단락에서 가장 중요한 시가 29편이라 그랬어요. 앞에 모든 시는 지금까지는 탄식시였습니다. 25편부터 28편까지. 자, 그런데 29편은 이제 찬양시입니다. 자, 이 25편부터 34편의 중심시가 이 29편이라 그랬어요. 하늘에 좌정하셔서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29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특별히 11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은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천상의 어떤 성전에서 예배로의 부름을 이제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부터 9절.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위엄과 능력의 소리죠. 자, 폭풍우를 관장하는 신이 이제 바알 신인데 거기에 대비해 갖고 이제 여호와의 소리, 위엄과 능력의 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등장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그 찬송의 이유가 뭐예요? 자연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바다 위에도 계시고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힘차고 우렁차게 위험차게 들리고 있었던 거죠. 자, 10절부터 11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신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신약 성경에서 그런 예수님은 물을 잔잔하게 하시고 또 물 위를 걸으시고 또 그러면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한껏 보여주셨는데 바로 이런 29편에서 그런 물 위를 건너시고 또 물을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소리가 그런 바다 위에 산에서도 광야에서도 힘차고 우렁차게 그런 들리는 것을 통해 갖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 분이시냐? 물 위를 건너시고 또 폭풍우를 잠재우시고 또 물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30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0편은 이제 가운데 29편을 중심으로 앞에는 탄식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탄식시, 또 감사시, 그 다음에 지혜시 뭐 여러 가지 시들이 나오는데 이 30편은 이제 감사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감사시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고침을 받은 치유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표제가 재밌어요. 표제어를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짓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성전 봉헌을 할 수도 없는 거죠. 짓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봉헌을 준비하면서 지은 시가 아닐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심각한 질병에서 그런 고침받은 치유의 은혜. 자, 그러면 또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그런 성전 부지, 그 성전 부지를 얻기 전에 뭐 하게 돼요? 인구 조사를 통해 갖고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이 돌아왔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그런 거랑 연관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3절. 찬양의 이유가 뭐죠? 바로 죽음이 가까운 그런 질병으로부터 회복된 거죠. 그런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할 만큼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시인의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5절. 물론 이제 시인 자신의 고통일 수도 있지만,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자신의 민족, 왜냐면 인구조사로 인해 갖고 3일 동안 이제 전염병에 걸렸던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 자신은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자신의 이제 왕은 목자잖아요. 그럼 이제 자신의 양떼들, 자신의 어떤 자녀들, 그렇죠? 어버이의 입장에서는 이제 자녀잖아요. 동족들이. 그러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그런 3일 동안 전염병에 걸렸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나 이제 그것이 3일 후에 회복이 되잖아요. 그죠? 예, 회복이 되는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이제 번제를 드렸을 때 그것이 끊어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전염병이 끝났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질병으로부터 회복, 그거와 연관해 갖고 이제 찬양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5절. 회복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같이 찬양하고 있고요. 눈물을 흘릴 정도였지만 곧 기쁨을 이제 회복하는 거죠. 자, 6절부터 10절. 과거에 형통할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뭐 했던 거예요? 자만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왜 이런 질병이 왔던 거예요? 병에 걸린 이유가 뭐예요? 그런 자만이었던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사무엘하 24장하고 또 잘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교만했던 거죠. 인구조사했다라는 거는. 다음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굳게 이제 세워지는 건데 바로 그런 자만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자 결국 한탄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죠. 자, 그래서 9절에 죽는다라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내가 죽어갖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예 예배할 수도 없고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어떤 응답이에요? 놀라운 구절입니다. 11절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그러니까 나의 슬픔이 춤이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경험한 슬픔이고 이게 대반전이 돼갖고 춤을 추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베옷을 벗기고 죽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죽을 때 우리가 이제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입는 옷이 이제 베옷이잖아요. 자,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완전히 대반전이 일어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